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때와 너희의 때를 언급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 문맥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들림받아 죽으시는 때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때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 때다라고 할 때 그 때는 바로 그러한 때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수많은 갈림길에 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올바른 길을 가려면 또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또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사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악하다 이렇게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모세를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경고와 책망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했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그거 위선이라고 가짜라고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속상하시겠죠? 속상함을 떠나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 꼭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다윗은 이제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뭘 하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싸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그분의 뜻을 알면 즉시 순종하는 그 다윗.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볼 때 마음에 들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 그의 삶이 왜 형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일하고요.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참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에서요. 솔로몬이 이 때에 관한 지혜의 말을 전해줍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은요 늘 세상을 향한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자꾸 그르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은밀하게 일하지 말고 세상에 자기를 자꾸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자꾸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때가 지금 맞는 때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능력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갈릴리에 머무셨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갈릴리로 떠나 유대로 가라고 권유합니다. 만일 자신이 메시아라면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 왜 우리가 살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있잖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 경험상, 그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와 섭리자로 믿는다면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이유가 뭐예요? 나 이만큼 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읽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지혜, 경험, 판단 이거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에는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진 않나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결단해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유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한하고 유혹하는 것, 그래서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면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이루어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또 내 방법,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서 그분의 이끄심 따라 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세워가며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